신명기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아내가 아니라 역시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취할 때 혹은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취하면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혼인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겠죠? 벌써 어떻게 읽어야 할지가 답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야기라는 거겠죠? 그렇게 읽지 않고 교훈을 찾으려 한다고 하면 대단히 난해한 내용이 됩니다. 새로 장가들면 군대 징집도 면제되고 그뿐 아니라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적용점을 찾아내기가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목사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고 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의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까지 다양한 해석들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분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성격을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맞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해석이 안 되거나 적용점이 나오지 않을 때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 성경 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왜 일관성이 없는 거겠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양육, 즉 예수를 먹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양육의 의미를 오해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겠어요? 예수를 닮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를 받아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한단 말이죠. 그걸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돼서 교회 내에 직분
상승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충성도를 재거나 조장하는 쪽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먹는 그 진정한 의미의 양육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받아먹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예수를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만이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에 기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목사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는 보이는 목사에 의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목사가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먹고 그 힘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간에서 한번 뒤튼 그 왜곡된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설교 강단에서 찔끔찔끔 떨어지는 그 감정을 자극하는 감동적 메시지가 진짜 말씀이신 예수를 대체해버렸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선을 자극하는 이런 감동적인 설교와 또 감동적인 찬양이 오히려 예수를 받아먹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뿐인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방금 전에 나를 그렇게 울렸던 그 감동적인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시 일시적인 심리적, 정신적 위안이었을 뿐인 거죠. 그것은 세상도 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겁니다. 감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들이 교회에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영접하는 그 일로부터 찬양, 설교에 이르기까지 연습의 연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기 시작했더니 청년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쥐어짜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라면이 아니라 예수를 먹이는 것이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가 소위 부활절 아닙니까? 절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인데요. 예수와 십자가를 1년 중에 가장 많이 들먹거리는 그런 날일 텐데요. 아마도 1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서글퍼지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새롭게 취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던 아가서를 단 몇 문장으로 요약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장가를 든 남자가 해야 할 네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세 가지의 행동과 그 셋이 지향해야 할 목표 한 가지.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남자는 전쟁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제외시켜 주라는 거죠. 왜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바 신명기 20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 배경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가봅시다.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군사를 모집할 때 그 열외시키는 규정 중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할 수 있으니 결혼을 앞둔 남자는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데려갈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규정도 아주 재밌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이 여인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색하단 말이죠. 언급할 필요가 없는, 아니, 언급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굳이 언급하려면 결혼을 앞둔 여인이 홀로 되는 것, 이 여인에 대해서만 말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다른 남자가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남자가 등장하는 걸까요? 다른 남자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여자, 내 신부는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겼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 장가든 남자는 전쟁에서 제외된다는 이것은 여인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위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혼자 두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다른 남자, 즉 세상에게 자기 신부를 주지 않겠다는, 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독립되어 있거나,
지금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앞 문장과 연결된 것이라면, 즉 전쟁에서 배제하라는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일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반면에 앞 문장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문장으로 본다면 훨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업무에서도 제외하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제외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징집을 면제한다는 앞의 내용의 반복이다. 아니다. 모든 일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어떤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밭도 갈지 말고, 소도 키우지 말고, 주민회의에도 참석하지 말고, 오로지 새로 취한 그 여자만 보고 있어라.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장에 직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그 유명한 다바르입니다. 말하다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말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말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 왜 말을 금지했을까요? 제 생각은 모든 사회생활로부터의 제외, 즉 고립입니다. 누구도 만나지 말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말고 오로지 그 여인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더러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다오,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 내 이야기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너만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홀딱 빠진 솔로몬의 모습인 거죠.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여인만 있을 뿐이고 그녀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여인뿐입니다. 오매불망 그 여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병적인 스토커입니다. 우주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자기의 사랑을 설득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배신 때리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제자리로 데려오고야만은 지독한 사랑꾼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꾼에게 우리는 꼼짝없이 걸려든 우리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것을 아는 우리인데도 왜 자꾸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다른 남자, 세상은 눈에 너무 잘 보이고 진짜 사랑꾼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본성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에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것은 인간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여기가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 거죠. 아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일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볼까요? 새 여자를 취한 남자는 1년 동안 한가로이 집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문자적으로는 대략 난감입니다. 1년간 집에 한가로이 있어라. 역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1년이라는 기한이 붙었기는 하지만요. 자, 여기에 한가로이 이렇게 번역된 단어나 1년으로 번역된 단어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롭다. 한가롭다는 것은 놀고 있다, 여유롭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자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혹은 결점 없음, 흠 없음, 깨끗함,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한가롭다,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마냥 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결점으로부터의 자유, 즉 흠이 없는 자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합니다. 일편단심의 한 여자만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찐 남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밖에 모르는 그 바보 같은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란 숫자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문자적인 1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연, 해로 번역된 이 단어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혹은 세대, 시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시대, 무한의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특별히 배정해 놓은 그런 시간,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해놓은 시간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창조 기사에서 날, 즉 시간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에다 복을 주셨단 말이죠. 날, 시간에다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뭐겠어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죠. 즉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시간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 시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자가 맞이한 그 여자를 즐겁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세 가지 내용이 다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순결함을 담고 있는 그 자유로움으로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아내를 즐겁게 하는 바로 이 지점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내용이 섭렵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제외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생활에서부터 배제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매진하라는 겁니다. 좀 비약하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없는 겁니다. 남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여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남자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인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이겠냐고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랑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되지도 않을 사랑을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칭찬하는 그런 도덕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존경하는 그 율법의 대가들을 왜 예수님은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친 겁니까? 율법대로 살아온 정말 희귀종들인데 뭐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이들을 공격한 겁니까? 아마도 앞으로 등장할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율법주의에 잡혀 먹힐 것을 미리 보시고 경고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주신 말씀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도 챙기고 또 그 의로 천국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우상 숭배와 맞물려 있는 이 율법주의, 교회들이 다 여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잡혀 먹힌 겁니다. 예수를 본받자. 예수를 닮자.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내용은 율법주의란 말이죠. 도덕주의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정복하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 태생적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기를 가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삶을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구더기가 똥통에서 변화한들, 똥 묻은 것 그 자체 아닙니까? 삶의 변화 같은 것 없어요. 그걸 변화라고 하면 세상도 다른 종교도 심지어 무당도 사탄교도 그런 변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도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변화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폭로하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고 미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다오. 그게 아니라 너에게 미쳐버린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너밖에 모르는 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니? 이게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중보가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입니다. 도덕 따위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미 마귀에게 넘긴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신단 말입니까? 세상의 변화는 트럼프 같은 그런 정치가가 하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가 적은 SNS의 한 문장이 세계를 통째로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변합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만화 같고 영화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게만 눈이 가고 있습니다. 난 너만 사랑할 거야. 너만 볼 거야. 난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이런 나의 사랑에 이제는 너도 반응하고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슬픈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지는 부활절 아침입니다.